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장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치유와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더 기쁜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성가대는 인사도 파트별로 내는 것 같아. 아멘. 아멘. 이찬호 씨라고 2017년 8월 군대 훈련 도중에 K9 자주포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친 폭발 사고에서 생존자 중 가장 심한 전신 55%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 당시 병장이었던 이 씨는 제대를 얼마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고였고 삶과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폭발 사고를 극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찬호 씨는 어느새 상처를 극복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방송사에서 길거리 캐스팅이라 그래서 캐스팅 되어져 가지고 연예인 배우를 꿈꾸면서 10여 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배우의 꿈은 당시 폭발음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 씨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해 왔었다고 합니다. 당시 폭발이 일어난 직후에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는 배우가 되겠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모든 꿈이 사라져 버린 상태를 병원에서 지금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터널이나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 내지 3년 여러 차례의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이찬호 씨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의 순간을 회상하면서 책을 출간하게 되어집니다. 포토 에세이 책인데요, 괜찮아 돌아갈 수 없어도 라고 하는 책입니다. 괜찮아 돌아갈 수 없어도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고 이후에 이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신체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사고 후에 이 씨는 생사를 넘나들다가 5번의 대수술을 통해 극적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인 이찬호 씨는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에게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서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고 후 자신의 신체가 달라지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기억이 모두 사라지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적어놓은 글을 소개합니다. 이찬호 씨는 정말로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이찬호 씨의 고백은 자신이 겪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가족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24시간 자신의 곁을 지켜준 가족이 있었기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가족의 큰 힘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내게는 축복이요 분명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술로 많이 변해버린 몸과 피부들은 계절의 변화에 힘들게 반응하지만 오늘도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찾아온 엄청난 사고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나는 많은 것을 얻었노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잃었지만 또 새로운 것을 찾는 회복이 내게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손상된 피부는 재생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지금도 새로운 것을 향하여 재생 중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절망에서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한 젊은이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큰 절망에서도 자신이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함께했던 가족이었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흉터는 오히려 자신만의 색깔이 됐다, 그렇게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이런 한 가족 속에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소개됩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첫째와 둘째가 너무나 기질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은 기록하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두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도전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잘 세우는 아들이고 아주 계산이 명석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그냥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미리 먼 곳에 가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려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될 재산을 미리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로부터 상속될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은 기록하지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나지만 결국 이 아들은 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여 끝내는 궁핍해지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은 기록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 종으로 써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은 기록하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환영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은 기록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 것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첫째 아들이 들에서 농사를 짓다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안에 무슨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 종이 말하기를 당신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거지가 되어 왔는데 아버지가 거지를 잘 씻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올리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동생이 왔으니 당신도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첫째 아들이 감정적인 섞인 말로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말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지라 화를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큰아들아,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어찌하여 화를 내며 질투하느냐?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제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잃어버렸던 한 가정의 행복을 다시 찾게 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은 기록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땅하니란 말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소개하며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꼭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가족들의 사랑을 만드는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설 명절은 온 가족들이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려고 만든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면서 혹 우리들 삶 속에 가정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찾으셔서 복된 행복이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여기에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것을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이 찾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었으면 그런 마음을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 아버지가 소개되는데 아들을 둘 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은 기록하지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로 번역된 원어의 파테르란 말은 아버지란 의미 외에도 조상 또는 연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탕한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재산을 분배받아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재산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 상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루가지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한 가정의 재산은 생명이고 가족 공동체가 함께 영위해 나가는 근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 상속권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면 재산을 상속할 때 분배 원칙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규율이었습니다.
이때 장면을 신명기서 21장 17절에 이루고 갑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시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상속은 또 달라집니다. 당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의 아들들에게 재산 분배, 특히 이 차자에게는 어떻게 분배가 되어지느냐? 9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게 당시 규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이 유산을 성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의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마음은 한시라도 아버지께서 떠나서 그저 규제 없는 삶을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재산 상속이 내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지만 내게 적게 와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같다라고 성경은 비유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두기를 자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루가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도 아버지 곁을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재산 분할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가지고 있던 몫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 상속에 대한 얘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친이 그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이유는 그 작은 아들이 끈질기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 당시로서는 작은 아들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의 주인은 누구 거냐? 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내 것을 달라 하는 작은 아들은 억지와 무지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이 둘째 아들은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하는 겁니다. 왜? 모든 재산이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게 줄 거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 모습 속에서 혹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간혹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게 주신 겁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바로 사람은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람의 삶 가운데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돈과 남의 돈을 인정을 잘해야 돼요. 내 돈이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사람은 불행의 출발이라 그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들이 만든 율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이 만든 율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자기들이 만든 율법주의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때서부터 그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부터 사람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는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삶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뜻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음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재산 아버지가 벌어놓은 겁니다. 모든 게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내 것이라고 지금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자신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 이런 아들의 요구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다칠까 봐 아들에게 재산 중 일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들의 마음 다칠까 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패망합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주장만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만 하나님을 끌고 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칠까 봐 때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패망의 길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 그때 좀 말리시지 그랬어요. 왜 안 말리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패망으로 이끌었냐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깊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그것이 바로 내 은혜의 깊이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느냐가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명절은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한 명절을 만들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둘째 아들은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불행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불행의 출발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한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아버지 곁을 떠나는 아들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허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재산 상속받은 후에 며칠 못 되어 재산을 다 모았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기록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재산이 현금이 없었습니다. 거의 토지나 가축입니다. 이 토지나 가축을 팔려고 하면 제값 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며칠이 못 돼 가지고 재산을 다 현금화했습니다. 먼 곳을 가려니까 오늘날 말하면 금매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5장 13절이고 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랬습니다. 며칠이 안 됐는데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벌써 현금화 시켰어요. 막 싸게 팔은 거예요. 왜? 자기가 벌어지 않았으니까. 결국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영어 성경은 거칠게 생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와일드 리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규모 있고 절제된 생활이 아니라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마구 재산을 탕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성공이 아니라 완전한 패망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다 없앴다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흉년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재산도 다 떨어졌죠. 농경사회 갑자기 흉년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인심도 박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에 기록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먹을 것이 없고 주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말하죠. 그가 돼지 먹는 주염염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꾸정물통에 나무 열매를 주워 먹는데도 주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한 패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다 잃은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걸.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내가 이런 고생 거지 같은 삶을 살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 깨달으라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 오늘 성경 메시지 있는 우리들에게 이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깨닫는 자가 아니라 미리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품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메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아버지 곁을 떠나는 거예요. 재산도 다 처분해가지고 잘 될 줄 알았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많은데 왜?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머물 있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 따라하세요. 잘못. 끄집어냈다. 첫째 아들은 전 이렇게 정해요. 잘못 끄집어냈다. 이제 아들이 농사 짓다가 들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 막 요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을 불렀어. 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종이 말하기를 당신 동생 일찍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떠났던 동생이 거지가 돼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혀다 주고 그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말하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에 보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매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장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런데 이때에 첫째 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은 화를 냅니다. 사람이 화를 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안 맞다는 거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말하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 저러실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지 않고 내가 친구들과 잡고 재밌게 먹으려고 해도 주지 않더니 저 자식은 자기 몫을 다 가져갔는데 왜 또 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근데 왜 쟤는 다 가져갔는데 아버지 또 주냐 그 말이에요. 이 첫째 아들의 맹점이 뭐냐?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것과 자기의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지금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이 자기의 재산 중에 있는 것이 손실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 첫째 아들의 재산도 누구 거지요?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기록하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첫째와 둘째 나눠준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거를 소나 양을 잡아주면 자기 거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잔돈이 필요해요. 예, 나 2,000원만 잠깐 줄래? 그러면 그 딸아이가 2,000원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엄마 여기 있어, 2,000원 줘요. 그러면 2,000원을 받은 엄마는 그 돈을 쓰고 띄어 먹어요, 또 줘요? 또 주는데 얼마큼 더 줘요? 그거보다 더 줘요. 내가 지난번에 너 2,000원 빌렸지? 3,000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딸아이가 아니 엄마 이거 내 거야 이거.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사람은 소유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 첫째 아들도요, 소나 양을 잡아주니까 자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내 건데 왜 자꾸 네 거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마음보다 소유 개념에 잘못 집착되고 나니 결국은 아버지께 꾸중을 듣는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잘못은 첫째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결국 망했어요. 또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무엇을 찾아서 끄집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은 꺼낸 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속에 불평을 꺼내면 불평할 수밖에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서운함을 꺼내면 서운함이 더 많아져요. 부정을 꺼내면 부정이 더 나옵니다. 원망을 꺼내면 원망만 나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감사를 꺼내면 더 감사가 찾아오고요. 기쁨을 꺼내면 기쁨이 만들어지고요. 소망을 꺼내면 소망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은 지갑 속의 돈과 같다. 꺼낸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짜리 꺼내면 10,000원을 쓸 수 있고, 1,000원짜리 꺼내면 1,000원 쓸 수 있고, 얼마짜리를 꺼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아들은 잘못된 걸 꺼냈습니다. 결국 모두 실망스러운 자녀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꺼내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꺼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갑 속에 돈이 다 떨어졌으면 다시 채우듯이 우리 마음 속에 끄집어낼 것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채우십시오. 회복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몸에 힘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은 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힘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어요. 몸은 음식으로 내 몸을 강하게 하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좋은 생각과 바른 생각은 마음에 힘이 되고 좋은 영양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 용기스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풍성한 마음, 기쁨의 마음, 언제 아멘 하려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아멘. 8개를 읽었는데도 아멘을 하나도 안 하니까 내가 또 읽지. 여러분,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불평도 있고 의심도 있고 괜한 걱정도 있고 원망도 갈등도 미움도. 이거는 꺼내면 꺼낼수록 나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사를 꺼내고 사랑을 꺼내고 열정을 꺼내고 용기를 꺼내고 용서를 꺼내고 다 아멘할 때까지 기쁨을 꺼내고 풍성함.
아멘. 사람은 꺼낸 대로 쓴다니까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내면 10,000원짜리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갑에는 50,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있잖아요. 뭘 꺼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번 명절은 감사만 꺼내십시오. 행복만 꺼내세요. 기쁨만 꺼내세요. 그리고 그 명절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간혹 명절 지나고 나면 뭐 서로 싸웠는 이런 게 뉴스에 막 나잖아요, 여러분. 명절 왜 모여요? 행복하려고 모이잖아요. 근데 꺼내기를 잘못 꺼냈어. 네가 더 갔니? 내가 더 갔니? 왜? 다 누구 거요? 아버지 거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품지 못했어요. 똑똑한 아들은 떠나고 집에 있는 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부모를 근심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을 잘 꺼내서 여러분 명절에 행복해 주시고 삶이 행복해 주시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그 마음의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건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내 귀에 보이며 안 들려도 음성 내 귀에 안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들려도 만나 내 영혼 날마다 주를 신령한 말씀을 만나 배우노다.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와여도 가는 길 거칠고 내 마음에 불평이 험하여도 없어지는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 고난을 주님의 마음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모두가 소망한 것은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가면서 먹고 몸이 튼튼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공간이 있는데 이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하는 공간입니다. 몸은 좋은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마음은 좋은 생각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좋은 것을 꺼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생각과 바른 생각과 사랑과 감사와 열정과 용기와 용서와 이 기쁨을 늘 꺼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불평을 꺼내기를 원하고 의심을 꺼내기를 원하고 괜한 걱정과 원망과 갈등, 미움을 자꾸 꺼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 좋은 것만 품고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기여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행여나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다면 생전에 부모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모님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하며, 그 부모님이 늘 말하잖아요. 바르고 굳세게 형제 우애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명절이 되시고, 주님, 나는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내 마음도 평강이 찾아오고 원망이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책망 듣는 두 아들이 아니라 칭찬 듣는 내 모습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 내게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를 품고 사랑하는 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시고 열정을 붙게 하시고 용기를 붙게 하시고 용서와 날마다 굳이 노래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계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음 속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탄의 도구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꺼내서 내 스스로 불행한 삶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날마다 꺼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능력의 힘을 얻어서 복되고 행복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